언론 기자 중에 최고의 기자고 정치부 기자고 특별히 중앙일보에서 또 논설위원이었었고 기자고 정치부 기자고 또 미국의 특파원 이 기자까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 언론상의 표창도 받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분이 이렇게 논평을 하셨습니다. 광화문에 대한 논평을 하셨는데 피땀 흘려 겨우 뭉쳤는데 그리고 광화문 세력을 국민 자산이다. 야, 이렇게까지 표현, 난 진짜 표현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광화문 운동이 피땀 흘려 겨우 지금 뭉쳤다 이거요. 이분이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게 국민 자산이라는 거야. 그게 전광훈 목사님 얼마나 돼. 그러면서 쪼개려는 분열주의 세력. 이거는 악의 세력이다. 역사 앞에 그것도 역사 앞에 이거는 심판받는다. 야, 이 정도로 역사 앞에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고 든든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광훈 목사와 국민혁명당 이 존재에 대한 걱정과 관심과 애정의 화제가 매우 뜨겁습니다. 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혁명당이 우파 분열의 요소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전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 그리고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이 광화문 세력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전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은 나름대로 뚜렷한 역사적 의의와 좌표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결코 국민의힘과 분열하고 우파를 가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파가 집권하면 정권 수호 세력, 우파가 패배하면 국가 수호 세력으로 의의를 찾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화문 세력, 광화문 운동은 전광훈 목사가 핵심적으로 주도했으며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자산이다. 그 핵심은 단결과 화합이요 투쟁이다. 이 힘을 조금이라도 빼려고 하는 시도,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갈라치기 하고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들은 커다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광화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가 코로나가 닥치기 전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단군 이래 최대의 도심 집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 10월 25일 밤에 열렸던 철야 집회는 밤에 열렸던 도심 최대 집회였습니다. 역사상. 자, 그리고 광화문은 대한민국 영혼의 중심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대한민국 영혼의 이승만의 만민공동회가 열렸던 곳, 그리고 6월 민주화 투쟁이 열렸던 곳, 1987년. 자, 그런 광화문에
그런 인파를, 물론 문재인의 나라 망치기에 분노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명분과 분위기와 정서가 있다고 해서 쉽게 그런 집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광훈의 지도력, 조직력, 선동력, 자,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목사들,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이런 기독교 세력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더라면, 그런 건국 이래, 아니 한반도 역사상의 최대 집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김영삼, 김대중, 전광훈. 노무현도 모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는 죽어서야 그렇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지도자는 세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광화문 애국 운동에 대한, 제가 두 번째에 명기했습니다만,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한, 광화문 촛불 집회로 내가 당선이 돼서 집권이 됐는데, 촛불 집회보다도 더 많은 세력, 촛불 집회보다도 더 뜨거운 세력이 광화문에 모여서 나를 공격하고 타도하고 나의 하야를 주장하다가 청와대 턱 밑까지 물밀처럼 닥쳐서 오더라. 문재인은, 제가 청와대 광야교회 철야 집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광화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청와대의 철야 집회, 광야 집회가 열릴 때 문재인의 얼굴이 가장 어둡고 안 좋았습니다. 문재인이 내심 이 집회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저는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광화문 세력, 광화문 운동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존치하도록 존재해야 됩니다. 세력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국민혁명당의 의의를 제 나름대로 좌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2016년 총선 앞두고 만든 기독자유당, 그것이 2020년 총선 다시 당명을 바꿨던 기독자유통일당. 자, 그것이 두 차례 선거에서 비례대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이후에 지난 2021년 6월 달에 국민혁명당으로 당명을 다시 바꾸고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전광훈 목사가 대표라는 전면에 나섰습니다. 첫째, 국민혁명당은 아마도 대통령 후보를 낼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과 우파 단일 후보를 만들 것이다. 어쨌거나 분열해서 각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파 단일 후보, 단일 세력을 만들 것이다. 제가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의. 만약에 우파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의 핵심 세력들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어서 우파 정권을 크게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국회에서 과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 흔들면 우파 정권이 쪽도 못 쓸 것이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그에 맞서서 민노총보다도 더 용기가 있고 민노총보다도 더 광화문에 모일 수 있고 민노총보다도 더 열성적인 그런 광화문 세력의 세력화, 조직화, 그런 의미에서 국민혁명당이 광화문 정권 수호 세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파가 실패하고 좌파가 재집권하면 대한민국 망치기 시즌2, 그 좌파 정권에 맞서서 작년, 재작년 광화문 사태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좌파 정권 나라 망치기 시즌2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려고 하는
국가 수호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자, 이런 광화문과 전광훈과 국민혁명당은 대국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바로서기 국민운동본부, 이것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분열됐던 시민단체 이런 세력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전광훈의 리더십 아래 모인 이 광화문의 대국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의 심하보 목사, 자,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또 서로 상호 지지한 상호 배후 세력이 되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의 회장 이한열 장로, 이런 몇몇 사람들의 중심이 돼서 구국본이라고 하는 대국본에서 뛰쳐나와서 대국본과 광화문 세력을 갈라치게 하는 구국본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커다란 분열의 우려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세력을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노선과 말하는 스타일, 설교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광훈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지나 또는 낙엽에 불과합니다. 전광훈이라는 나무의 줄기를 봐야 됩니다. 전광훈이라는 나무의 줄기는 광화문 운동, 애국운동, 광화문 세력입니다. 전광훈은 돈이나 여자나 어떠한 비리 스캔들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전광훈은 그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광훈은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 세력의 중심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애국운동은 국민혁명당 최소한 전광훈, 대국본 이런 세력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런 세력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런 세력들이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욕심에 빠질 때 나머지 세력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들을 교정시키고 그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특별한 이유 없이 설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아주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이유로 구국본이라고 하는 갈라치기 단체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광화문 세력, 광화문 운동은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쪼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어쩌면 전광훈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고 최고의 정치부 기자이신 김진 이 의원께서,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30만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어쨌든 이런 분이 이렇게 논평을, 제3자 입장에서 논평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도 이 논평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또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국민적 자산이다. 야, 이건 대단한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어떻게든지 잘 깨우쳐서 이제 함께 나가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 계속 강조해. 근데 어떻게, 야, 진짜 날카롭게 그것을 보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더라도 촛불로 여러분들 제2의 광우병이나 이런 여러분 선동을 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데 얼마나 그 민노총 세력이 강합니까? 또 얼마나 똘똘 뭉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투사 중에 투사처럼 뭐 죽음도 불사를 그런 자들. 그러니까 여기 광화문이 밋밋해가지고는 소리만 질러갖고는 안 돼요. 여긴 투사. 지금은 강력한 스피치와 투사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무슨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고 댓글도 제대로 달아야 돼요. 에? 싸움에는 기가 있어야 되고 스피치가 강력해야 되고 여러분들 목숨을 내거는 이런 자들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잡았더라도 저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막아내려는 세력, 방어하는 세력, 우파 대통령을 지키는 세력도 광화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화문은 국민적 자산이다. 끝까지 자유대한민국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절대 공산정권한테 빼앗기지 않는, 이걸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분들도 여러분 논평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조갑재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분들이. 정리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냐 소개를 할까 말할까. 벌써 저기 이름 나왔네. 고병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마이크 들고 나오세요. 한 10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운정참전교회 고병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혁명당, 왜 우리 국민 혁명당이어야 하는가, 또 그리고 또 5가지를 제가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우리 조나단 우리 형님께서 또 나와서 좀 말 좀 해라,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왜 우리 국민의 혁명당이 필요한가? 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정치로 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모든 상황이 우리가 열심히 해보고 다 해봐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국회 가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정치가 해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필요해요. 정당이 정치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이 필요한데, 왜 정당이 필요하냐? 자유시장경제체제,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막 죽이지 않습니까? 헌법을 막 파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형교회 서울에 많이 있고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더란 말입니다. 저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저도 열심히 좌파도 해보고 우파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정치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정치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정당인데 이 정당이 안 만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정광훈 목사님께 제가 4월 4일인가 봐요. 4월 4일 날에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들어가서 진성당을 해서 거기서 우리 이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 목사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잘 안 될 거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 외에는 이 정당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그때 좀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때 우리 국민의 혁명당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대형교회도 많이 있고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어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전술 선동선전에 휩쓸려가지고 서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 정당이에요. 정당이 세워져야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결국은 또 우리가 싸움도 되어지고 이겨서 또 정치적으로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국민의 혁명당이 다 뭐 할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캐스팅 보드를 하겠다는 것이죠. 모이면 우리가 지금 250만 300만 명 넘어도 있잖아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해봤자 한 70만 명, 진성당은 더 작아요. 절반 이하예요. 거기다가 뭐 우리 국민의힘 같은 당을 보면은 진성당은 더욱 작죠. 뭐 20-30만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국민혁명당이 350만, 400만, 500만 넘어가잖아요. 1000만 가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와서 마지막에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교회에 12가지 우리가 정강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주라. 서로 출하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제가 우리 조나단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솔직히 조나단 목사님 참 의리의 사나이라고, 전화 걸면 항상 의리의 사나이,
또 우리 조나단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감사하죠. 이번에 사퇴한다는 소식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만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국민의 혁명당을 이끌 수 있는 분이 만약에 정강훈 목사님 안 계신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니 큰 서울의 큰 대형교회? 아니 기독교 1000만 명? 누가 할 거예요? 헌법에 지금 뭐 유린되고 있고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감염법 예방법 49조에 의해서 모든 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여기 싸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대안을 말해보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와서 이야기해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우상이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분의 사상, 생각, 철학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조나단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많이 저도 아팠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해보면은 나도 힘들어 나도 아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러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번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댓글을 쭉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 너와라 다 읽어보거든요. 시간 가능하면 읽어보는데 저는 좌파에서 한 12년 동안 열심히 이게 했었습니다. 좌파가 아니고 저는 민주화운동이죠. 민주화운동 해봤는데 좌파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국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곳에서 그 훈련을 배워서 선배들에게 훈련을 배우는데 여러분 선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더군다나 사람의 어떤 조직도 아니고 댓글팀들 있잖아요. 그 안에 6가지 조직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조직이 뭐냐면은 완전히 북한의 공작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안에 지금 댓글팀 안에요 북한 공작원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 공작원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 조직도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좌파 프라치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칭찬해주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닉네임도 알려줘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편 쪽에 우리 편 쪽에 네 번째가 뭐냐면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이 안에 애국 시민들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참 귀하시고 감사하죠. 그 영적으로 우리 이해를 못 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말로 애국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또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함께하는 우리 국민혁명당 우리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계십니다. 6가지가 있는데 6번째 계시는 분들은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하니까. 그러나 5번째 가지 물론 4번째도 있고 5번째 다 있습니다. 우리 애국 성도님도 계시고 애국 시민들이 계시지만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할 때 조심하시고 우리가 또 기독교인만 다 있는 게 아니니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속지 않는데 네 번째로는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함께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적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공작원도 있고 중국 공산 조직원들이 있고요. 또 좌파의 프락치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하나 되자고. 우리 목사님들은요 다 하나 됩니다. 지금 약간 의견들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조나단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뒤에서 우리 조력자들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해를 다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상에는 오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좌파 세력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렇게 할 때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정당 있지만 우리 교회를 보호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유도 없이 폐쇄당했거든요. 답도 없이 그냥 애국운동 한다고 폐쇄시켜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답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싸웠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싸우는 이 조직이 대한민국의 끝까지 모두가 다 무릎 꿇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이 입법, 사법, 행정부 다 무릎 꿇고 거기에 말도 못하고 특히 언론
독재, 그렇게 독재, 우리가 알았던 옛날의 독재, 그분들이 오히려 더 훌륭했더라고요. 언론중재법 같은 그런 악법들 안 만들었잖아요. 한국교회 죽이려고 포괄을 자백금지법, 평등법, 뭐 동성혼법, 건강가족기본법, 주택, 뭐 무엇 하나 옛날에 아무리 독재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교회발로 집 밟힐 때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끝까지 외쳤던 것이,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있으면 저도 그곳에 가서 일을 하죠. 제가 왜 이곳에 왔느냐면 대안이 없었어요. 이 국민의 혁명당 아니면 정말 대안이 없더라고요.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 많이 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싸워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 보호 안 해줘요.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안은 정광훈 목사님이 하실 때 정말 국가가 다 덤벼도, 경찰 조직, 검찰 조직, 모든 조직이 다 덤벼도 여러분 다 그전에 머리 숙여서 다 숙이는데 끝까지 싸우는 분이 국민혁명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국민혁명당, 우리 참정교회는요 전부 다 가입됐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주보에 실습니다. 저는 주보에 실고 예배 때마다 강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설교 때도 말씀드리고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는 또 공적이기 때문에 한 번씩 툭툭 던집니다.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뭐냐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또 뭐 배반자라 그러는데요. 저는 처음도 그랬고 재작년 2019년 6월 8일부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시국 성명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항상 도왔습니다. 그때 댓글 같은데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 뭐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희아 목사님도 그렇고 해세드 목사님 여기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난리 나겠는데 이제 다 이 안에 함께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다 함께 합니다. 좌파하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 조나단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다 함께 할 겁니다. 제가 다 함께 할 거니까 제발 댓글 할 땐 조심하시고 다 끌어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한 명 대통령 후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심 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심 단계를 할 때 우리 국민의 혁명당이 캐스팅 보드 역할만 되어진다면 한국교회 하지 마라. 우리 한국교회 이 헌법 지켜. 우리 12강 지켜줘. 우리가 국민혁명당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일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고요. 저 이 자리에 선 이상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도 감사하고 조나단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더 더요? 해도 돼. 예, 감사해요. 더 해도 돼. 예, 제가 한 가지는 조나단 목사님은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조직이 강화되고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해야 강화돼요. 저도 처음에 솔직히 이해가 정말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형님 앞에도 회개합니다. 저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애국 성도님들이 저에게 글 보내주고 막 카톡에 편지에 문자에 제발 목사님들이 우리가 목사님들 걱정해서 되겠느냐고 그럴 때 참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 사랑해요. 단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할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 다 합쳐야 됩니다.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야당도 하나 뭉쳐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도 하나로 뭉쳐야 되고요. 뭉쳐가지고 하나로 딱 돼야 돼, 하나로. 그래서 그들과 이 악한 무리들 불의하고 싸워서 반드시 내년 3월, 반드시 내년 6월에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다른 대안이 진짜 없었어요. 저는 12년 동안 정말로 이 민주화운동 열심히 해봤거든요. 제가 코뼈가 이렇게 좀 틀어놨잖아요. 코뼈 부러졌어요. 오른쪽 갈비 3개 부러지고 왼쪽 갈비 2개 부러지고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데모 했어요. 그 해보니까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이 모양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이 정치, 이 정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집 밟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정당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나단 목사님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도울 거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올 때요, 제가
이 자리에 온다 그럴 때에 너하러 온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면 고병찬 목사 사이 끊어진다. 지금까지 또 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큰 단체가 뭐라고 하냐면 가면은 고 목사 너랑 이제 끊어지는 것이다. 왜? 근데 내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싸우지는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불합리한 곳에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뭐 우리 성명서 내고 하지만은 그런데 정말로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분들이 국민의힘 우리 교회 보호해 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망가질 때 우리 교회 폐쇄당할 때에 여러분 제가 가서 좀 해달라고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교단 제가 가서 그렇게 부탁하는데요. 외면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뒤돌아서고 모른 체 하더라고요. 지남철 하지 지남철. 지남철이 딱 가면은 같은 다른 것은 붙는데 같은 것은 팍팍 흩어지잖아요. 가서 왜 한국교회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다. 같이 하십시다. 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함께 하기로 했던 분들도 다 흩어지더라고요. 왜? 조금이라도 어려움 당할까 봐. 나 이해를 해요.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가 할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제가 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느냐면 대안이 없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나 많이 고민해보고 기도 많이 해보고요. 생각 많이 해봤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데가 없잖아요. 전 세계 아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밀어붙이고 공권력 다 동원하고 검찰, 경찰 모든 것 다 동원하고 또 보이지 않는 조직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나머지 다 대한민국 먹었잖아요.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한거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붉은 세력과 한거한 적이 어디예요? 어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저도 우리 형님들 다 형님 동생 사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 다 듣고 계시잖아요. 형님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가 따를게요. 형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마지막 가면은 전화 끊어버리면서 너랑 끊어진다고 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형님들이 대안은 솔직히 아니셨어요. 싸움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돼요. 너무 급해요. 지금 상황이 지금요 내년 3월까지 결판 안 나면 내년 3월은 아니에요. 올해 12월 안에 끝나야 돼요. 이 경선에서 한 명 나오면 모두가 뭉쳐야 되는데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해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국교회를 도와줘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집 밟힐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그 당 이야기하는데 어느 당이 결국 정당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야당들이 도와주던가요?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끝까지 대변하고 싸우는 데는요 사실 국민혁명 이 많은 교회들이 싸워도 결국은 정당이 아니면 안 돼요. 정당이 아니면 이 자유민주국가는 정당제지 않습니까? 정치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설령 혁명을 일으켜도 뭐 피 흘려가지고 4.19처럼 혁명이 일어나도 군사혁명이 일어나도 마지막은 정당이에요. 정당. 그러면 한국교회 대표할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도와줄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 솔직히요 저 여기에 대해서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결국은요 정당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결국 정당이에요. 정당. 하다못해 북한도 공산당이 집권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하다못해 공산당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당 정치예요. 그게 자유민주 국가예요. 그러면 어느 당이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줬습니까? 저 한국교회 때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한국교회 안 도와줬어요. 싸움도 솔직히 누가 싸웠습니까? 함께하는 소수의 목사님들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 이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형님들. 제가 형님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제가 이곳에 올 수밖에 동생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도와주십시오. 국민혁명당 이 정당의 정당. 제가 국민의힘 4월 4일 왔을 때 정광훈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정당이 왜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진성당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걸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지만 안 될 거다. 예, 저는 그 정도는 알았어요. 정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대안이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국민혁명당이 만들어졌어요. 저 유심히 가만히 솔직히 지켜봤어요. 바로 안 덤비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저는 대국붕 앱도 우리 교인들 하자 다 해보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광화문 앱도 해봤습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정당이에요. 정당, 국민혁명당 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합쳐가지고 국민의힘 그리고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십시다.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십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리십시다. 지금 너무 급해요. 저는요 좌파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압니다. 지금은요 다 잡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죽하면 이것을 알겠습니까? 저도 조용한 사람이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다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이왕이면 이렇게 싸우는 당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기독교 좋잖아요. 저도 열심히 뒤에서 우리 형님들 섬기겠습니다. 한국교회 섬기겠습니다. 애국 성도님 섬기겠습니다. 저 이제 이제부터 딱 바꿨어요. 하나로 집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목사.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이거야. 야, 오늘 이렇게 고병찬 목사님 오셔서 이게 더 막 8,000명이 넘어버렸네. 이거 엄청난 일 아니지? 이거 봐. 다 나오네요. 그렇지. 여기 지금 이승만 광장 TV가 지금 빨리 더 올리, 왜 안 올리고 난리야? 지금 계속 멈춰 있네. 여기. 예. 자, 여러분,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고병찬 목사님에 대해 전혀 몰라요. 저도 이제 뭐 2번 봤나, 얼굴 이제 2번 봤네. 이제 얼굴 2번 봤는데 잘 모르는데, 보니까 이 통합 측 교단인데 통합 측에서도 거의 목사님 보니까 실무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딱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파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야, 큰 싸움꾼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전광훈 목사님이 또 힘이 되고 다른 분들도 이제 생각을 다 바꾸시고 하나 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목사님, 근데 형님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형님이지 그럼. 예, 고맙고. 오늘 형제 얘기했잖아요. 형제. 예.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헤세드 선교사님 한 번도 연락한 적은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솔직히 연락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안희환 목사님 제가 알아요. 한 번인데 우리 목사님들 개인적으로는 다 사랑하고 아껴요, 후배들을.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조직을 위해서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뒤에서 다 함께, 그분들은 정말 나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댓글을 쓸 때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속으로는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아끼고 그죠? 또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작년에 제가 우리 8월 20일에 우리 교회 폐쇄됐었거든요. 폐쇄될 때 나서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실제 없더라고요. 걱정했어요. 그때 탁 나타나가지고 싸운 사람이 안희환 목사였거든요. 우리 교회 한 폐쇄됐을 때 2주 동안 방송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광훈 목사 좀 도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돕고 헬스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 마음 잘 압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 이거 다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합칩시다. 싸우지 말고, 오해들 글 쓰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예, 다 뭉쳐가지고 예 그렇게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8,000명 이상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우리 깜짝 놀랄 뿐 우리 이렇게 고병찬 목사님을 여러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야, 제가 보니까 뭐 헤세드 선교사한테 600만 원도 선교비도 보내고, 또 안희환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보니까 뭐 이렇게 수족인가 이거 하시는데도 또 이렇게 선교 헌금도 하시고, 참 이 안희환 목사님이 참 정말 순수해요.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 지금 오시는데도 형님들 방송 온다고 그냥 복숭아 3박스에다가 뭐 그냥 포도도 가져오시고, 보니까 야, 정말 전 목사님한테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보니까 교회 빚도 많고 이렇게 한데도, 야, 지난번에 막 그냥 또 2천만 원 또 헌금도 하시고, 야, 대단해요. 그리고 막 청와대 앞에서
아예 뭐 그냥 목요일마다 고구마 삶아 오시고, 야 이건 누가 이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결국은 국민혁명당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목사님 붙잡으신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뭐 20대부터 나는 연합활동하고 저도 하는 거 다 해봤지만은 이 국민혁명당만이 나라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미래까지 다 지키는 거고, 지금 여러분 저는 계속 문재인 간첩 이것만 지금 자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목사님들이 안 움직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주 지금 개 잡고 지금 춤추고 앉았잖아. 문재인은 개 붙잡고. 오죽하면은 이제 고병찬 목사님이 이 밤에 여기 달려오셨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싸움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싸움이 안 되고, 정당으로 우리가 정당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치 하나님이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도 지금 3,000명이요 지금 이쪽에도. 그러니 이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 못해요. 이렇게 결집력은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광훈 목사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하는 거고, 전광훈 목사님이 그냥 밀어붙이고 강력하고 정말 욕을 할 때는 욕을 하고, 저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지.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0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선포하기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영원히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구름의 물길 따라 선교 눈 일어나리라.
원하는 길 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